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임마누엘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분해를 해보면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고 임마누엘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아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2절 2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사역했던 그런 사역자입니다. 소위 기원전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있었던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자체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게 된 사건,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천하셨지만은 여전히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또한 동일하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책이에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우리는 항상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내 혼자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항상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무슨 말로 어떻게 그를 권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 성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냐? 그럼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다. 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이셨고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성령님 역시도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은 분들, 학습을 받은 분들, 제 마음속에 이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참 남다릅니다. 이분이 처음 어떻게 교회로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참 기쁘고 너무 또 감격스러운 마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에게 복음 전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분들이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영접 기도를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할 때는 마음에 염려도 있고 걱정도 되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가 나오기로 약속을 하고 그 집으로 오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내 지식이나 내 말로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미리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다 준비를 해놓으신 그런 성령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을 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임마누엘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다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영접하면은 영접 기도를 다 녹음을 합니다. 영접 기도를 우리 전사님이 이제 전도하러 따라가면은 항상 영접 기도를 녹음합니다. 와서 또 들어봅니다.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한 영혼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잘 체험 못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도하게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느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되어 예수 믿는 것을 보면은 이것 또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택한 백성을 불러주시는구나.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임마누엘의 역사를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서 행할 때 성령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고 체험하니까 우리 마음에 더 큰 확신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또 임마누엘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14장 찬송합시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